말씀 멋있게 아주 써놨습니다. 여러분 맨날 보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도대체 내 마음이 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경 말씀, 또 훌륭한 말씀,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것이 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약속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원리는 우리들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책자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진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족장들에게부터 말씀을 전할 때도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것을 지켜라. 이것은 이렇게 네게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록대로 이 말씀대로 기록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약속이다 해서. 약속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이 없습니다. 전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같이 몰려들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에 특이한 것은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생수를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귀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공용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다 문제점만 발견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 기성교회들은 이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참, 우리의 원로 목사님, 저희가 나이가 차이가 15살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총신대학교 이제 감사로 있고, 또 교수로 나가는 입장이 있었고, 저는 이제 같은 동일한 학교에 다니다가 후배로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고향의 선배님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이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를 다닐 때, 그분들이 부흥회 다닐 때 복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복음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얘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얘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떨어진 얘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성령이 내렸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줄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믿지 않냐고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나 말이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나 말이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이상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 할 수 있냔 말이지. 심지어는 밤에 자는데 하얀 옷을 입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참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이 참 구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사라졌듯이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참 이것은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집회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보고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장로교회는 각 교단이 있어요.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한 25군데 정도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6만 명, 7만 명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흥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젊었을 때 한참 부흥 강사로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거예요. 상당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선택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아니면 선택하는 데 따라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혼을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물을 지을 때와 같이 차별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애석하게도 타락을 했어요. 근데 타락했지만 영혼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참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혼자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주권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영혼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도 이 천주교 이런 데서는 중간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해성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차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납부를 하면, 현금을 하면 그 사람이 음부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에는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참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이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달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이 이제 간단합니다. 복음 말씀은 간단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간단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방법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거 복잡하게 만들어요. 거듭나라, 또 이제 다시금 이제 탄생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마음속에 들어와라. 우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3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제인데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모든 것을 이뤄놓은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고상하게 생활하고 여러분 죄를 안 짓고 노력을 나가고 착한 일이고 여러분도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결단코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하늘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죠. 바다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길이 있어요. 그럼 이 길로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내가 축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백 제껴놓고 하늘 앞에 진짜 축복해달라는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기원과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기원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기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뭐라 그랬죠? 약속입니다. 너는 이렇게 믿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또 법이 있어요. 법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서로다가 약속이 돼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저 다시 똑같이 나한테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가 부딪힙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기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제껴놓고 성경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 이것은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권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명예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당시 이제 사장이니까 사장님 말씀을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간간히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들 들고 전도지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 믿지. 자, 이 기회일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지고 회사에 이제 그 현대그룹의 그 본사가 이제 강화문에 이제 세종로에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지고 신우회를 만들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 다 와라. 교회 되는 사람들 와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무슨 모여가지고 낮에 이제 그 사람들만 갖다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 한결같이 구원받은 사람 거의 한 25명이 처음에 모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다 손들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 든 사람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김 부자가 몇 년 됐습니까? 저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30년, 40년, 50년. 저희가 이제 그 당산교회 영도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노인정, 한 번은 이제 요양병원, 한 번은 이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건너서 그런데 거기에 92살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순복음 다닙니다. 몇 년 다녔습니까? 62년 다녔습니다. 이제 92살이니까 상당히 일찍 나이 컸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주인이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하기에 믿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거 알죠? 그러면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가 아니고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 3번 밥 먹고 나서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왜 우세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말이죠. 이 순간 상당히 가려지는 거 있어요. 악한 마귀는 말이죠. 그 이상에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상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6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그 순간 할머니, 어머니 내 말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내가 60평생 다녔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처음 들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기성교회 많은 인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죄. 모든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람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립니다. 그것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지 공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혼탁한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주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영혼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뿐 아니라,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옥은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와 마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단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따르는 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 쳐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을 왜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악한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는 우리 사람들 눈을 가리고 또 입을 가리고 또 귀를 가리게 해서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을 너무나 이거 억울하니까 우리 인간들 다 미혹하고 혼육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혼동시켜서 그런 사람들 다 자기와 함께 그 지옥으로 다 빠뜨리기 위한 우리 그 마귀의 괴책이란 말이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에 비롯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 마귀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 조승남 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웁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주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를, 저 하나님과 나의 무슨 관계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라는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이렇게 두껍겠지만 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은 그때 배경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준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게 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은 아니에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보기 좋게 해서 여긴 교회다 하고 표시해가 만드는 것이 그것보다도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라 말이죠. 왜 십자가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종탑이 무너지고 바람 불면 쓰러진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십자가를 세웠냐 말이지. 그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거 바로 나와 나의 관계. 그 십자가가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말이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지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도 있죠. 다원이라는 사람, 영국에. 이제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수이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거죠. 영국이 그려내가지고 종교가 엄청 이제 파장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 만들었으면 이제 돌연변으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또 몇십 년에 한 번씩은 우리들이 원숭이로 한 사람씩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돌연변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 중에 원숭이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그 사람도 이제 신학 출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말이죠. 그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자, 그 사람도 아버지가 목사고 그 본인도 신학 출신입니다. 아무리 신학하고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누구냐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일부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전히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준 비슷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토록 살 수 있으려면 누구 곁에 있어야 되죠? 누구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을 봤을 때 자유주의로, 지정의로 만들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유함으로, 자기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자유주의로 만드시는 인간들에게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또 새는 공중에서 날아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또 나무는 흙을 뿌리에 내려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이게 자연의 원칙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창조의 원리에서 참으로 아담에게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다가 자유를 그만 남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석하게도.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여기 이제 강귀하다, 이제 들짐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참 멋있게 만드는 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강교는 아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름이라는 뜻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뱀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멋졌었나 봐요. 근데 하와가 이 멋진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와의 말을 그만 듣고 그 말에 악한 사탄이 그 하와의 그 악한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꼬셔가지고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가 그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악한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근데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참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 악한 마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종으로서 끝까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 순종하냐고 도리어 사탄 악한 마귀 원수인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글로 말씀 순종하고 따른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않고 일로 떠난 인간은 마귀에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참하게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악한 마귀에 떠난 인간은 다음으로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간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외부로서 죄가 들어왔고 외부로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사망과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참 아름답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도록 순수하게 신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갔던 겁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이건 서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친밀하게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틈이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마귀에게 따른 그 마음에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숨어버렸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입니다. 악한 사탄의 처음에 발로 시작은 두렵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왔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이것을 이제 한번 콧대낌을 받은 인간은 자기 종으로 삼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이제 모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물을 떠난 고기처럼 메말라하고 목말라하고 이제 몸부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두려워하고 걱정은 심하고 답답하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이제 사주팔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주팔자로 운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온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의 종이 됐고 그와 같이 하나님 떠난 마귀의 지배를 받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귀의 종으로 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는 계속해서 그것이 대물려 아담 흉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후손 모든 후손들이 몽땅 다 누구의 자식이 되버린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되버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거기에 뭐랬습니까? 예, 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의 거짓말장이요 그의 아비에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처음에 뭘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했냐면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눈이 밝아리라. 예? 그리고 선악을 준비하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도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은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은 거짓으로, 이 거짓말장이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죄는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금방 배우는지. 아이들이 만약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 말이죠. 가지고 놀라 그러죠. 이제 엉뚱하게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막 이제 계산해가지고 부모를 속인단 말이죠. 누가 가르칠 줄 알아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들은 참으나 불쌍하게 처참하게 이와 같이 모든 이제 미신에 시달려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이제 점점점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이 없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려도 마귀에 얽매여가지고 유린당하고 어디 살려도 거기 선이 없는가 거기 부정이 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이제 모든 것을 다 걱정의식이 간직 쌓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산수짜리 하는데 아직 손 오는 날이 언젠가 동서남북으로 동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신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정이 타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 악한 사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종로를 다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가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이제 자기의 또 사자들을 통해서 이 사자가 누굽니까? 무당하고 또 술객들, 점쟁이들. 제가 이제 지금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슬을 하는데 이제 한번 구경을 했어요. 이제 굿도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이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분도 있고 없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귀신이 돼서 많이 놀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고 좀 약간 친한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원래는 귀신은 없는데 이제 마귀 해서 귀신이 있었어서 그냥 귀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이 살아계실 때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조상님들이 왜 죽어서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떠나지 않냐고.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저 멀리 떠나라고 49제 올리는 거. 이건 속이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이나 막바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구슬을 하는데 이제 그 무당도 1급, 2급, 3급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이제 구경하는데 그 무당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제 도람 위에도 올려놓고 이제 쌀 시루도 올려놓고 그 위에 작두를 타는데 작두도 말이죠 10%인데 그 위에 타는데 이제 고수들 갱가리 치고 북치고 갱가리 치는 단어가 있는데 궁궁궁궁궁 하는데 그 무당은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등등등등등등 춤추는 거야. 그리고 이 방울 달린 거를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신기하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부르면서, 중얼중얼중얼 연부를 위하면서 팍 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연부를 하는 거야. 진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기하고, 보는데, 갑자기 뚝 꺼치는 거야. 제가 신기해서 그 밑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고수에서도 이제 장원 고수가 있더라고요. 부르더니 저기 아저씨 빨리 가라고 좀 얘기하라. 그 얘기 제가 들려요. 그 저보고 미안하죠. 좀 가십시오.
아, 왜 가라는 겁니까? 아, 이혼을 할 수 없는데 가시라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멀쩡없이 떨어져서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무당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당에서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 제가 이제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서 이 무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물으러 왔습니다. 아까 왜 가라 그랬습니까? 네, 기분 나빠서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무당이 당신이 오고 나서는 이 귀신이 타지 않는다는 거야. 귀신이 부르는데 귀신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귀신이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귀신이 옵니까? 자기는 이제 강감탄 장관의 귀신을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순 장군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걸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부르면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귀신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그걸로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귀신론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귀신이 장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집이 어디냐? 핸드폰을 번호를 딱 찍으면서 좀 만나자. 나를 뭐하러 옵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또 그 주인이 들락날락하고 왜 그러나 하고 하니까 네,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쯤 또 이거 구슬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우리 집에서 구다는 줄 알고 일주일을 구타면은 일주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 3일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좀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이제 어디 무슨 지역으로 오십시오. 갔어요. 성경 말씀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당산 지역에 이제 영등포 지역에 전술집이 많아요. 제가 그 집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집은 막 못 들어오게 들어가면 캉캉 촛불만 켜놓고 그리고 몇 사람 앉아가지고 뭐 빌기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반갑게 맞이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 전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왜 저런 선량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칩니까? 마귀는 사기치고 거짓말장이고 이제 우리 구동토로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전도지옥 주어서 이제 문의가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계속 한 달에 2-3번씩 갑니다. 찾아갑니다. 제발 좀 오시지 마세요. 우리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한 대수군데 있는데 2군데 있는 분이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배우라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우리 남편은 죽고 아이들은 커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책자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배운 대로 이것을 그대로 하면 너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까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크게 형벌을 내릴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십자가 못 보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지 두고 시간 났을 때 전화하십시오. 자, 그건 내중 얘기하고. 근데 이 무당이 말이죠. 이 무당이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만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무당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보게 돌아가신 것을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내가 10분만 시간을 내겠습니다.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는 완강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조금이라도 양심이 거룩함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깜깜 잊어버렸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막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분이야. 저기가 이제 핸드폰에 무당 이렇게 써놨거든요. 무당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몇 시에 언제 만나자. 그래서 쫓아갔어요. 뭐 얼른 다른 거 다 이제 취소하고 가가지고 복음 말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다 놓고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팍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부당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호호호. 쫓아갔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기억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허물을 모든 죄를 다 사했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했었다.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절대로 주님이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한 번 용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펙스. 구원은 한 번의 용서는 영원한 구원. 아펙스는 얘기는 다시금 들춰내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한 번의 용서는 끝까지 용서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 들춰내지 않습니다. 너의 죄와 내 불법을 다 기억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7장 말씀대로 기억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아펙스, 영원한 용서, 들춰내지 아니한다. 당신들은 들춰내죠. 마귀는 들춰내잖아요. 가드는 어쨌어, 사드는 어쨌어, 너 당신은. 그래서 싸우는 거야.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용서, 아펙스, 다시는 들춰내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용서는 영원한 구수요. 근데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주신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히 한 번에 일으켰습니다. 아펙스. 이거는 아펙스는 완전히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는 한 번은 용서고 또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은 이제 우리들에게 소속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구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시세에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시세에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한 번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게 영원토록 이것을 완전하게 이뤄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눈물바닥이 됐어요. 내가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차초의 계획이 세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런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17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여기 지역을 떠날 수 없겠습니다. 제가 멀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수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가서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거기는 왜 가십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지 말고, 이제, 이제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갈교회에다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수원은 그 중간에 이제 내중에 알고 보니까 신갈이더라고요. 그런데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중에 간간히 전화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사람. 근데 무당도 참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 무당이라는 것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사주팔자를 묶여가지고 불안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정신병에 노인에 걸리고 우울증을 만들고 또 이제 불면증을 만들고 불안하게 허무하게 만드는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가위를 눌려가지고 참으로 변명도 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반복되면서 이제 몸도 점점 상하면서 이제 마침내 우리가 참으로 죽음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것이 헤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기상,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귀신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참으로 이런 그 귀신은 말이죠. 우리 마음과 입술과 들어와가지고 또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별로 우리가 많은 비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도리어 이제 조울병, 정신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700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악한 사탄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든 시달림을 받게 만들어요. 환경적으로 시달림 받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가 정신불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산교회에 이제 지식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미국에 이제 학교 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이제 학원, 이제 한림학원, 한양학원, 이 대표적인 학원 있잖아요. 근데 이 학원을 이제 창설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남대학교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학원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근데 교만하죠. 마음이 교만하죠. 근데 어떻게 교만한지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간간히 이제 집회 때 참석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딱딱한지 말이죠. 그래서 기가 막히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할 줄은 몰랐는데 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왜 전화가 왔냐? 우리 부인이 아픕니다. 우리 부인이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반을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가 아픕니까? 어쨌든 참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봤는데 도저히 병원에 가도 이건 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것은 뭐 정신병이고 뭐고 다 다녔지만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그 의사가 아마 그분이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어떤 병입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시시도 때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허허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암동 아파트 사는데 아주 창피해 죽고 이렇게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워가지고 마지막의 방법으로 형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맡겨야 되기 전에 우리 형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친다고 했는데 한 번만 이거 좀 힘써 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분이 자존심이 강한 양반이 말이죠.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자기 자존심 완전히 다 뭉기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원장님, 하나님 믿지 않냐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하루 때 그 저녁에 갔어요. 제가 이제 집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여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케줄 꽉 차가지고 시간을 바로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가면 좋은데 저녁 때 7시쯤 저녁 얼른 먹고 갔는데 그분이 책상에도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환자를 책상에다 묶어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미쳤어요. 이런 잡귀신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고민스럽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전에 기도하고 내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올 때는 한 일주일 각오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제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마음에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근데 하루 종일
일을 보지 아니하고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어떡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동일하게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냐? 나갔다 하면은 더러운 걸 뒤집어 쓰고 머리를 다 꺼내고 얼굴을 보고 다 상처로 있고 그리고 똥도 싸가지고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사가고 싶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내보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큰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이 피반에 대한 말씀,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짜장면 시켜서 먹고 그래가지고 5일째 지났는데 5일째 지났어. 내가 풀어놨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나가게 막더라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5일째 지나서 6일째 됐는데 이분이 어디 나간다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다가 팍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면서 거품이 팍 부르르 하면서 뒤로 발랑 자빠지는데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벌떡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 몸을 간추리고 잠깐 자기 안방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옷을 다 깨끗이 입고 한 15분 지났는데 대충 얼굴을 닦고 이제 세수하고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귀신이 나가버렸어.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해요.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이 마귀가 이게 이와 같이 귀신을 이와 같이 장난친 것을 주님이 그래도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두 분이 잘 나오고 있어. 귀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와 같이 하는 그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불교를 만들고 유교를 만들고 각종 종교를 만들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모든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석가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간증을 잠깐 했지만 석가도 지옥가 있어요. 마음에서도 지옥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종교자이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지옥가 있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종교를 미쳐서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린해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를 가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아플롬이 이란 뜻에서 잊어버리다. 천국을 잊어버리다. 여러분 천국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왜 잊어버리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처음에 만들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인간들이 이제 떠났으니까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를 세상 죄를 지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은 죄, 여러분은 악한 죄, 여러분 죄를 지려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악한 계획부터 하잖아요.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기 전에 가시멜로가를 쓰셨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엉뚱한 생각, 나의 잘못된, 그리고 모든 잘못 생각, 그리고 밤에 몰래 악한 생각, 그리고 말로 잘못된 거, 눈으로 잘못 본 거, 이런 잘못 들은 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머리에 제일 먼저 가시멜로가를 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본 죄, 내가 잘못 말한 죄, 이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술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 손으로 지은 죄, 여러분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잘못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셨어요. 발로 잘못 지은 죄, 그리고 잘못한 발걸음, 엉뚱한 짓 하는 여러분 발걸음, 그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손과 발에 기못을 박히시고 마침 옆구리에 잘못 마음 먹은 거,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 잘못 마음 먹은 거, 악한 생각한 거, 여러분 밤에 엉뚱한 짓 된 거, 여러분 잘못 밤에 우리 학생들 밤에 야동이나 보고 몰래 부모님들 보고 하는 거 잘못 못된 죄, 잘못 생각한 죄, 이런 거 죄 때문에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르고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칭찬을 받으시고 물과 피가 난 거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귀중한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한 피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귀한 보혈로 당신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물과 피가 나오시 다 흘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뤘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정산했다. 이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는 텔러라는 뜻은 이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 보시기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이제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이루어놓으시니라. 이루어놨다는 그 말과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다 이뤘다 말하고 한마디밖에 없어. 그 두 마디 한마디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끝났다 말이지. 모든 구원을 완성케 해놨다. 완벽하게 해놓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구원하시게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제는 소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음에 믿어. 그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있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순종 잘하죠? 그럼 뭐라 합니까? 아, 살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믿으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옳다. 그래, 맞아. 네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잘했다. 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런 사실을 나의 죄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영접한다는 뜻이 뭡니까? 영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했어. 아, 형제님, 안녕하세요. 접니다. 삑,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저 당산교회 조성래 형제입니다. 아니면, 김창환 형제입니다. 예, 형제 오셨군요. 띵동 문 열려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나오면서 문을 탁 열어서 집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다.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여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은 확실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 예비된 하나님의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는 열차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열차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갈 때 이제 고향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열차표 예매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미리 예매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저 천국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하늘의 티켓, 하늘의 차비를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차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비를 준비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수님 내가 과거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확실하게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고백된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처음 그래. 그런 사실 믿습니까? 우리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손을 들었는데, 참 그런 확신 믿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깨달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요.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원래 시간 이제 1시간밖에 딱 전하고 딱 내려오는데 오늘 이제 수직회 특별히 말씀을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좀 말이 빨랐죠.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주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전달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